오늘도 새로운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또 이끄는 그 길들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또 목자가 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선하신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영광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또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교과서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지침을 우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그 모세 율법과도 같이 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아니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이 되고 규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 아니면 결혼 이런 부분들,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성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는데 또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또 문란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신전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도 또 음행이 이제 퍼져 있었던 삶입니다.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고린도 그 도시의 그 정적인 문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성을 자유롭게 또 문란하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계속 6장과 오늘 이 7장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이 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성의 목적, 또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먼저 보내왔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이제 양극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극단은 성은 그냥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몸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자. 뭐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이 몸은 그냥 마음대로 이제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에는 이것과 영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 성을 사용하지 말자, 금욕하자 라고 하는 이런 극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 양극단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양극단으로 치다르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성,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 또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의 원리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성을 사용해야 될지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인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요즘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교육받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의 원리, 성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성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이 성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 있는 6장 16절 말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를 따라서 즐겁고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주신 이 성의 목적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몸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영도 하나가 되어지고 감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삶 전체가 그 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 부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 아닙니까?
생각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든 그 방식들도 다른 이 두 사람인데 이 성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가.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성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남발하면서 음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과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음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모양도 다르고 뭐 삶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다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져서 또 신앙도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을 주신 목적은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아내나 남편이라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내 몸이니까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을 내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배우자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아내나 남편이 싫어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이 부부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것이죠. 내 몸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유의 방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가운데 내 몸을 배우자의 그 뜻과 권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 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게 하고 한 영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둘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생각으로, 한 신앙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배우자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분방합니다. 어떤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성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나의 뜻과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이 성을 사용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몸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성과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